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금전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송년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시는 시작과 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원근갑제에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송년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충만하게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23장 찬양합니다.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며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87번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찬송 384장 찬양합니다.
한해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현실의 삶의 많은 문제들 앞에 깨지고 상한 영혼과 우울하고 지친 영혼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2000년 전 누우실 곳이 없어 빈방을 찾다가 누우신 곳이 냄새나는 마구간이었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셨으므로 그곳은 천국이었습니다. 지금 그보다 더 누추하고 냄새나는 우리의 심령의 빈 방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보혈로 씻으시고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며 환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예수님을 기다렸기에 한 입으로 호산나 찬양을 했다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을까요? 지금의 우리는 또 어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건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마지막 날에 기름 듬불 예비한 거룩한 신부의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강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한 결실을 주셔서 아름다운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끝날까지 맡은 청지기로서 섬김과 봉사를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받은 생명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인해 우리의 영혼의 기근이 해갈되게 하시고 돌이키고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지나는 모든 민족이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날개로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믿음의 담대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붙잡고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믿음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믿지 않는 자에게 시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주님의 손 잡고 새 날을 열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금년의 한 해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8절로 1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쪽 전도서 7장 8절로 10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미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한 군데만 제가 꼭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냥 이것은 제가 봉독합니다.
욥기서 8장 7절 말씀 한 절로 봉독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금년에 이제 마지막 주일, 오늘 송년주일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지키는데요. 같이 인사합니다.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하는데 시작보다 끝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금년의 마지막 주일, 여러분 송년 주일입니다. 오늘 송년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면서 저는 시작보다도 끝이 좋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시작보다도 끝이 좋은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처음보다도 심히 창대하게 잘된 분이 누구였느냐면 욥이라고 합니다. 오늘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그에게 여러분 환난이 찾아왔고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험과 환난은 그의 생애 가운데 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몰라요. 한순간에 그 소중한 재산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0남매의 아들 셋,
아들 해갖고 여러분 10남매인데 그 10남매가 한날 한시에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종기가 나와갖고 몸이 다 여러분 병들어서 건강을 다 잃게 되었어요. 이런 시험과 이런 환난을 통해서 그는 참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그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강도 미약해지고 10남매 애들 다 죽어버리니까 욥 한 식구하고 욥 둘 남은 그 가족들도 다 그렇게 미약하게 되고 그 건강했던 욥도 건강 다 여러분 잃게 되니까 건강도 미약하게 이랬던 욥이 욥기 42장에 보게 되면 그 욥의 나중이 힘이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보다도 갑절이나 욥이 어떻게 여러분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아보시고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니까 재물이 갑절로 자녀들이 여러분 10남매가 더 잘 됩니다. 그리고 건강도 얼마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지 욥이 지난 날보다도 더 오래 사는데 여러분 140년을 더 살아요. 아들 손자 여러분 그 이상까지 4대를 보고 140년을 더 삽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시작은 미하겠지만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렇게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여러분 끝이 그렇게 힘이 창대하게 잘 됐느냐. 그것은 욥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여러분 참 인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식을 주신 분이 건강을 주신 분이 그리고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자식과 건강과 물질을 다시 거두시고 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그 고통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입으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아요. 그걸 보게 되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리고 그 고통, 고난, 환난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니까 그 나중에 그렇게 힘이 창대하게 잘 되더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여러가지 시험과 여러가지 여러분 환난과 여러가지 고통들이 여러분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의 자리에 지금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작보다도 끝을 아름답게 하시고 창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인내하고 나아가게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그 곤경을 돌아봐 주시고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야베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의 아들이야. 고통이야.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에 그 난산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죽다가 여러분 살아날 만큼 여러분 그 난산 가운데에 야베스를 낳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해산의 고통, 난산의 고통 가운데 낳은 아들이 야베스. 대체적으로 유대 문화에서는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이름을 안 지어주고 엄마가 야베스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 보면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예요. 오늘이나 고대나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삶의 자리에 얼마나 보호자가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부양해주고 아버지 어머니가 잘 도와줘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되느냐. 아버지가 없어봐요, 어머니가 없어봐요, 남편이 없어봐요, 아내가 없어봐요. 손도 하나 가지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오른쪽 왼손이 같이 여러분 같이 힘을 합쳐갖고 여러분 같이 하면 박수도 잘 쳐지게 되고 무거운 것도 들면 여러분 반반이 되기 때문에 가볍기도 하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역할을 담당하면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또 교회 나와서 남편과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편은 밖에 나아가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면서 또 가정의 경제들을 여러 가지 앞날들을 쭉쭉쭉 끌고 나가주면 그 가정이 얼마나 좋아. 혼자 밖에 나가서 그냥 죽도록 일하고 와갖고 또 집에 와서 그냥 밤새도록 여러분 또 챙겨야 되고, 그러면 아내 혼자 살면 무너지고 남편 혼자 해나가면 감당이 안 돼. 대간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야베스의 집에는 아버지가 없는, 남편이 없는. 성경에도 보면 거기 남편이 아버지가 기록이 안 된 거 보게 되면 남편과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집이 얼마나 여러분 어렵겠느냐. 그런 여러분 삶의 가난이라던가 삶의 여러 가지 고통들, 그 아버지가 있으면 사람들도 깜보지 않고, 남편이 딱 있으면 여러분 이게 함부로 여러분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으면 대부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야베스의 가정이지만 그 야베스가 그런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그가 그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잖아요.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좀 열어주세요. 넓혀주세요.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좀 도와주세요. 환난과 근심을 면케 주세요. 이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야베스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시고, 야베스가 복의 복을 받지요.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지요. 그리고 여러분 환난과 여러분 근심,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면케되지요. 그러니까 그냥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 희중한 사람이 되버려요. 사람이 별게 아닙니다. 은혜 받고 복 받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때를 주시고 사람을 붙이고 지혜를 붙이고 능력을 붙이고 은혜를 더해주시고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야베스가 처음보다도 나중에 여러분 잘 될 수가 있었던 게 뭐냐? 그 고통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했더니 철저하게 기도했더니
새벽에 우리 교회는 1,000번제를 1,000. 저는 우리 교회 와서 한 이제 13년째 되는데 우리 교회 와갖고 1,000번제를 계속해서 성도들하고 같이 하고 지금까지 1,000번제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벌써 3,000번제 이상을 넘게 했어요. 그런데 3,000번제가 뭐야?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이 철되게 하시니까 그렇게 철되게 하셔요. 내가 말하면 내 말에 불구하고 내가 사람에게 얘기하면 여러분 사람의 말에 불구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 처음보다 그냥 나중에 야베스가 잘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다?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잘 됐어요.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멘. 다음 주는 우리 승현이네 여러분 떡을 내려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는데 그냥 대학에 다 들어가서 다 돼서 다 돼. 숭실대도 되고 여러분 경희대도 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작정하고 기도한 대로 그냥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는 승현이가 떡을 내려잖아. 떡 내야지. 떡 내야지. 하나님 앞에도 감사도 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양말도 다 여러분 사다 드렸어요.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도 드리고 또 떡을 내서 같이 여러분 기쁨도 나누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나누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서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사람한테 말하면 사람의 말에 불과하고 내가 말하면 내 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내 고통을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 복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좀 도와주세요.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나를 면케해 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야베스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1,000번제 드리며 작정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로 아뢰나가고 기도로 아뢰나가고 내가 여러분 맡길 수 있는 분이 나의 여러분 이 속사정을 토로하실 분이 그리고 은혜와 복을 주실 분이 열어주시고 건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보장해주실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요. 다윗.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다윗은 저 헤브론의 2세의 여러분 막내 아들 8번째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뭐 자식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막내니까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죠. 그리고 여러분 저 헤브론 변방입니다. 그 2세에 여러분 그 아버지 말제 8번째 아들이고 여러분 아버지의 양을 치는 여러분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시편이라든가 사무엘 3하를 보게 되면 그 다윗의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파란만장한 삶이에요. 하여튼 그 인생 가운데 별일을 다 겪거든. 별일. 하여튼 별일을 다 겪고 별일을 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별일을 다. 그런데도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여러분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요. 그 파란만장한 여러분 그 삶의 가운데서 여러분 별일을 다 겪어요.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여러분 자식 가운데 여러분 또 안 좋은 일들을 여러분 생겨나게 되고 여러분 뭐 자식이 그냥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그냥 밤중에 울면서 여러분 다윗이 어때요? 여러분 울면서 도망갔죠. 하여튼 별일을 다 겪는 거예요. 별일. 사울왕이 다윗을 여러분 가만두지를 않았습니다. 정적이라고. 왜냐면 여러분 그 사울왕의 그 아들이 여러분 요나단이 국본이고 세자인데 요나단 여러분 국본 세자가 차기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다윗이 너무나 부각이 되는 부각. 아니 대번 나가서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려버리고 그냥 딱 이기고 돌아오니까 막 사람들이 그냥 막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람들의 여러분 그 여론이라든가 여러분 관심이 다 누구에게 갔어요? 다윗에게. 그래갖고 사울왕이 이 다윗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우리 아들 앞서 저기 차기 이렇게 요나단이 국본이고 세자인데 차기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다윗이 정적이다. 그래갖고 그냥 사울왕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그 인생의 파란만장한 그런 삶의 가운데서도 다윗이 다시 일어나고 다윗이 나중에 그렇게 잘된 그 있었던 것은 다윗이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어떻게 여러분 그 파란만장한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어떠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 승리하게 되게 되더라. 여러분 창세기 39장에도 보게 되면 요셉이가 나오는데 요셉이가 여러분 이렇게 애굽에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여러분 나이 30이 되었을 때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가정뿐만 아니라 고대 여러분 애굽과 근동 지역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7년 흉년 때에 생명의 부양자가 되어주시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님 거기 계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권속들 70으로 이끌고 내가 애굽 땅에 가장 목촉하게 좋고 아버지 마지막 노년을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곳을 예비해 놨사오니 고센 땅으로 오세요. 고센 땅으로. 그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야곱의 70인 권속까지도 그냥 다 생명의 부양자가 됐다. 이렇게 요셉이 처음보다 나중에 끝이 그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울면서 끌려갔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리고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 그때는 앞으로 7년 대 흉년이 찾아오게, 풍년과 흉년이 나오는데 나라가 절단나게 생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위기 가운데에 그가 여러분 요셉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여러분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형통하게 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7년 풍년, 7년 대흉년이 찾아올 때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요셉이 그 모든 이런 여러분 파란만장한 삶의 자리에서도 그가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형통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되더라고요. 아멘. 다윗을 가리켜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니라고 여러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남쪽으로 가면 잘 된대. 아니야 북쪽으로 가야 잘 된대. 아니야 동쪽으로 가야 잘 된대. 아니야 서쪽으로 가야 잘 된대. 거기가 명당이래. 거기가 잘 된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처음보다도 나중에 잘 되는 끝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욥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입으로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잘 참고 인내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와 같이 여러분 고통 고난 가운데서 도리어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아뢰갖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여러분 존귀한 자 지중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여러분 요셉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노예로 끌려가도 상관없어요. 울며 끌려가도 상관없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나라가 가장 위기할 때 총리를 맡아도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별일을 다 만나는 여러분 그런 파란만장한 여러분 그런 삶의 인생에 여러분 그런 곡절 불절 여러분 그런 여러분 구비구비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또한 오늘 전도서 여기 7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분 끝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사람은 끝이 좋아야 돼요. 결국 룻이라던가 욥이 여러분 믿음의 결말이 믿음의 끝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잘 됐잖아요. 아멘. 룻이 믿음으로 살으니까 욥이 믿음으로 사니까 여러분 믿음의 결말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장해 주시는 거죠. 사람은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죽을 때도 끝이 좋아야 되고 신앙생활에도 끝이 좋아야 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러분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마태가 세간의 여러분 공무원이었는데도 그
그에게 여러분 이 재정을 맡기지를 아니하고 그 가룟 사람 유다에게, 가룟 출신인 유다에게 재정을 맡길 정도로 주님의 여러분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여러분 사랑해 줬어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항상 은혜보다도 여러분 은혜를 못 받아,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멀찌감치 주님을 따르게 되고, 주님보다도 여러분 뭐를 더 좋아했어요? 그렇게 돈을 그렇게 좋아해. 아니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선택된 여러분 제자이면서도 그냥 그렇게 주님보다도 더 그렇게 돈을 좋아하게 되고 은혜를 별로 사모하지를 않아. 나중에는 주님이 자기 뜻대로 안 들어준다고 해서 주님을 은 30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주님을 팔아버렸어요. 주님을 여러분 은 30에 팔아버리고 배교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인생이 절대 절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캄캄해지고 아무 희망이 없어지. 그러고 결국에는 목매달아 죽습니다. 목매달아 죽는데 그게 여러분 또 떨어져 갖고는 이 창자가 밖으로 여러분 쏟아져 나와. 그래서 그냥 그 밭이 피밭이라, 아겔다마 피밭이 돼.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말로가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끝이 안 좋아. 끝이. 왜냐? 은혜를 사모하지 않지요.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이 선택했는데도 주님보다도 주님을 멀찌감치 따르지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보다도 물질을 더 그렇게 좋아. 그 결국에는 끝이 안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끝이 좋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사업을 해도 끝이 좋아야 되고, 직장생활에도 끝이 좋아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끝이 좋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여기 7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끝을 아름답게 끝을 여러분 잘 되는 끝이 잘 되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여기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끝마무리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끝마무리, 일의 끝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여러분 같이 전도서 7장 8절 읽어봐요.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라고 말씀. 여기 여러분 낫고라고 하는 말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더 우선한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앞선다는 얘기입니다. 끝이 아름답고 끝이 잘 되는 사람은 시작보다도 끝마무리를 어떻게 해요? 그걸 잘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마무리.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세례교인 받으신 분들 세례 받고 입교 받으신 여러분 18세 되는 사람들은 공동회를 해요. 이 공동회에서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여러분 결산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새해 예산 센 것을 여러분 통과를 해줘야,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재직들이 교회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나라에서도 여러분 국회에서 그 예산 여러분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한 모든 일들을 국정감사도 하고, 그리고 예산 세운 거 모든 거 여러분 거기서 다 여러분 통과를 시켜줘야 정부가 여러분 세운 예산대로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나란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공동회에서 우리 여러분 여기서 해주지를 않으면 교회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재직들이 다 성탄절 예배 끝나고 이렇게 예결산을 해서 잘 아름답게 해주시고 했는데, 오늘 공동회의를 통해서도 여러분 잘 해주셔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 일들이 차질이 없이 여러분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면 막 도망가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다른 때는 가도 괜찮아. 근데 오늘은 마지막 끝말잇기를 잘 해줘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거야. 그래야 교회가 잘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그 끝을 잘 해야 돼요. 끝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들하고 아버지가 이게 집으로 집신을 만들어 갖고 5일장에 나가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늙은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내놓기가 무섭게 그냥 싹 팔려 나가는데, 그 장정이 만든 아들이 만든 집신은 그냥 해가 지도록 잘 안 팔려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비법을 좀 알려주셨더니, 장사는 노하우를 알려주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기 때문에 안 알려준다. 그래갖고 그냥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임종할 때에 그 비법을 알려줬다고 그러잖아요. 털털털 마지막 끝손질을 보여라 잘 해줘야 예쁜 뭐가 되는 거 여러분? 집신이 된다. 그냥 아들은 그냥 장정이기 때문에 막 튼튼하게 막 세게만 집신을 만드는데 뻔데가 없어. 그런데 그냥 늙은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마지막에 여러분 그 털들을 다 손질하고 그렇게 여러분 예쁘게 끝마무리하고, 거기다가 다른 여러분 이런 또 이렇게 그 또 색깔이 있으면 거기다가 여러분 또 같이 엮어갖고 말하고 그렇게 무늬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냥 내놓기가 무섭게 그냥 상품이라고 그냥 그렇게 잘 팔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끝마무리, 끝손질, 끝다듬질을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공동회까지 끝마무리를 쫙 맞춰줘야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집행해 나가고 해나갈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오늘 어제 성탄절에 다 많이 나오셔갖고 오늘 좀 나오실라 했더니 아유 다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 교회를 얼마나 성도들이 사랑하는가를 알수. 또한 여러분 이 끝이 아름답고 끝이 잘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8절에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라고 말씀이죠. 여러분 교만한 마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것. 여러분 교만한 마음과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그리고 화를 내는 교만한 마음, 급한 마음으로 막 화를 내버리게 되면 일을 그르친다는 거예요. 그르친. 저도 이렇게 결혼하고 우리 길사모하고 벌써 우리 모세가 25이니 연애 7년을 하고 25이니 연애 7년을 하고 25.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길사모가 참 어떠던데 참 맞춰주려고 하고, 저는 다른 거 못해도 립 서비스를 하려고 늘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데 가정이 잘 되는 건 다른 것도.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교만하다는 것은 나를 낮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겸손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여러분 깜보고 낮추고 무시해버리고 함부로 대하는 거 여러분 존중이 여기지 않는 거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7년을 연애하고 25년을 이렇게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 가정이 잘 되는 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교만한 마음은 안 된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그리고 여러분 급한 마음으로 화내고 그러면 일을 그르쳐요. 여러분 급하고 막 조급하고 막 화내보세요. 그러면 아이 당신은 다 하라고 아이 사장님은 다 하세요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은 복불장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도 도와줘야 되고 권사님도 도와줘야 되고 우리 집사님들도 도와줘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도와줘야 되고 우리 교회는 애들까지 다 도와줘야 돼요. 목회를 해보면서 깨닫는 여보 나는 만 가지가 부족한데 우리 교회는 그냥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애들까지 그냥 그렇게 다 도와준다고. 아멘. 다 도와주니까 여러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 나는 만 가지가 부족해. 나 혼자 여러분 100달란트, 1000달란트가 아니라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되지만 장로님 달란트, 권사님 달란트, 집사님 달란트, 성도님 달란트, 애들 달란트들이 다 같이 모여갖고 도와주니까 여러분 교회가 되더라고요. 교만한 마음, 급하게 화를 내는 마음 가지고는 여러분 끝이 안 좋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여러분 무슨 마음이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참는 마음. 여러분 참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그 끝이 잘 되고 마지막에 잘 되는 참는 마음. 이 마음 가져야 교회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다 차려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참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다른 거 없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사랑은 모든 것을 여러분 바라보고 사랑하면 모든 것을 믿게 된다고 했더라고요. 사랑하면 다 참을 수가 있고 사랑하면 모든 걸 다 견뎌낼 수가 있고 사랑하면 믿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다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사랑하는 은사를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비냐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잘 되는 사람, 끝이 아름다운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과거 지향적인 생각과 과거 지향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옛날이 좋았다고, 아이고 옛날이 좋았다고 매일마다 옛날 과거. 여러분 흘러간 물로는 여러분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밀어 제끼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있는 것처럼 이미 여러분 흘러간 물 가지고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 현재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변에 와서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 자. 아멘.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그런 여러분 생각과 과거 지향적인 말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해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어떤 말을 하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아이고 나는 죽고 싶다고 정말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죽더라고요. 그런데 입만 열면 나는 주님 안에서 잘 된다고. 나는 믿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민수기에. 민수기 14장인가요? 여러분 거기 29절에 나오지요. 28절에 29절에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얻으면 그대로 해주겠다고. 그대로.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해마다 옛날 과거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말, 여러분 소망의 말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말씀 붙잡고 이와 같이 여러분 시작보다도 여러분 끝이 다 좋아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의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와 같이 시작보다 끝이 다 좋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